오늘 저희가 레위기 23장 요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묵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교육을 위해서 절기 전체를 교육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과 먼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 본문의 요 크기만큼의 묵상을 또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좀 멀리서 보면 1년 내내 절기를 지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질병은 치매입니다. 왜 그렇죠? 기억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을 지웁니까? 그가 구성되어 온 사람됨의 기억을 지우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소중한 기억을 붙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 9월에 부산 서구 한 파출소에 웬 할머니가 짐 보따리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고 계시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 봤더니 바리바리 싸운 보따리 2개를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파출소에 돌아와서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미역국, 나물 반찬, 쌀밥, 그리고 포근한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을 해서 6시간 만에 출산을 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딸 앞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입을 떼었습니다. 어여 무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저를 내밀면서 딸에게 재촉을 했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과 미역국을 앞에 두고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던 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2014년 9월에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날에 일어난 걸 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회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기억이 다 지워졌는데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딸을 향한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어요. 치매는 참 가장 잔인하고 불행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치매만큼 불행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치매,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잃게 됩니다. 미국 지금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동안 있었을 때 소련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소설을 쓰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다 그가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막 미국 시민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뭐죠? 미국은 너무 풍요한 땅입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의 그 뼈아픈 한마디가 지금도 미국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국가를 위한 기도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나눈 대로 이 8.15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해방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복, 빛을 되찾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배웁니다. 뭘 배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만 복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냐면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배열하셔서 그렇게 지내도록 그 백성을 안내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는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그래서 농사 달력과 연결하여서 지키게 하셔서 끊임없이 땅의 흙을 만지고 일을 해서 열매와 수확을 얻는 과정 중에, 일을 해서 봉급을 얻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최우선이 뭐냐? 레위기가 강조한 게 뭐죠? 거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도 최우선 과제는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땀 흘린 노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소개되어 있는 기억하고 지켜야 할 거룩한 모임들을 잠깐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어요.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멈추고 너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즉시 만나게 되는 게 뭐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 안에서 그 땅이 주는 열매를 가지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스스로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득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쉰다? 우리는 이게 달력상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냥 활동을 하고 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주어질 때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고 쉰다? 이게 쉬웠을까요? 일 안 하면 소출이 줍니다. 그걸 눈뜨고 어떻게 봅니까? 그때 믿음이 요구합니다. 안식하면서 눈뜨고 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손을 쉬면서 노동을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멈춘 상태에서 그 어느 날보다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마음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생각하다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염려가 내려놓아집니다. 아, 내가 땀 흘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복을 얻는 시간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할 때 구원이 얼마나 빠르고 급작스러웠는지, 급한 결정이었는지 빵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건 출애굽 구원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킵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딱딱하고 입에 까끌까끌한 그 빵을 먹습니다. 무교절로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지 내 안에서, 나는 주님이 일하셔서 지금 여기 있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 이어지죠. 맨 처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때가 첫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첫 이삭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렇게 바친 그날에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7일 안식일을 지나는 것을 7번 지나가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7일의 안식일을 7번 지난다고 해서 7777절, 77에 49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우리말로 순이란 말이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란 뜻이에요. 그 50일째에 새롭게 얻은 곡식을 가지고 새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의미상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농경 달력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급하게 이루어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유월절 이후에
첫 소제를 드린 다음에 7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그 백성에게 선물합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약속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곡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드려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방제사와 너무 다르죠. 주님이 주셔서 복을 얻는다. 주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구성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과 풍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순절에 추수한 그 풍요와 함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이 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이 로쉬 하샤나라 그래서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해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월을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7월은 거의 한 달 내내 절기를 지켜요. 첫날은 나팔을 붑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새해가 시간이 열렸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시작했다.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괴로워하는 시간입니다. 왜 괴로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소 담당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부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변기 청소 이런 건 제가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청소를 하다 보면 분명히 깨끗이 다 청소를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먼지가 날아왔는지, 변기에는 어디서 세균이 번식했는지 더러워집니다.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일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닦아야 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너희가 나와 만나서 내 기준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회개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속죄일을 통해서 씻고 더러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그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가 농사 날력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안내해 주시죠.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걸 알려주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기억할까요? 특별한 장소에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초막절이나 유월절 때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두 절기 외에는 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2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죠. 3절, 14절, 21절, 31절, 41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농사와 먹고 사는 일이 너희의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너희가 사는 소소해 보이는 일상 한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을 기억해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학생들 때문에 만든 조어가 있어요. 믿음은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이다. 이거 축복받는 삶의 타이틀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이 백성들이 1년이 지나는 동안 내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 보리를 파종하고 밀을 파종하고 거두고 포도를 파종하고 수확하고 그리고 양떼 털을 고르는 모든 시간까지 일상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눈 뜨면 아침이고 저녁은 그냥 똑같이 어제와 다르지 않게 반복돼서 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냅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너무 일상이 무료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서 먹을 때마다 그 먹을 생각에 기쁨을 얻고 힘을 얻습니까? 어딘가에 뭔가를 투자해내서 재산이 증식되는 것,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일상 안에서 새로 시작된 드라마가 너무 재밌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신자가 누구인지 설명이 되지 않죠. 신자가 힘을 내는 이유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굵직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일을 아뢰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거 경험해 봐야 알죠. 고기도 뜯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이런 신자에게도 슬퍼할 때가 있죠. 언제죠? 지금 우리가 이 1년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어려움, 급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 이게 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급한 문제고 기후가 공공재였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느끼면서 막막해집니다. 원하던 일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하시지 않고 일이 막힐 때 답답하게 되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병들 때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시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힘이 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절기를 지켜서 기억하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일상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가슴에 채워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흐려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초점이 날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일상 안에서 어떤 부르심에 있는지 초점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무슨 말이죠? 추수에서 받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가장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장 풍요를 느낄 때 가장 고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그 불편함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풀로 엮은 집에 사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그 고통스러운 초막 한가운데 살면서 천막에 살면서 이동하는 영적인 순례자가 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1세대 어땠을까요?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을 실패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인생을 살고 지나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5년, 10년 돌아보면 그때 참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즐기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 아니라 500점 수천 점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면, 공감하신다면 오늘 해야 돼요. 지나간 날 후회 말고 오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짐이 무거워요. 근데 그 안에 살펴보면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서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억하라는 거죠. 신자의 비밀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때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불편하고 불행한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좋은 기억을 애틋하게 담아내고 가족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편안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을 택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반응이에요. 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자빠지고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냥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름길을 안내해 주마. 내가 내 신도 보내고 내가 너희를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이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어디 나와 있죠?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즉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신자의 핵심이 뭐죠?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모세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너희의 진심을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초막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의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초점을 삼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는 동안 이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43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알게 될 것이다. 대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알게 해라. 환경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임재가 문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삶을 살자.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입니다. 그 앞에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알게 해라. 여기 알다란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을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들이 고백하죠. 그러면 고난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안다면 까짓것 삽시다. 그 고난, 신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고난입니까? 까짓것 그냥 살아갑시다. 그 고난. 신자가 그렇게 반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고통 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쁘면 마음이 분주하죠.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영적인 치매라고 하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납니다. 마음이 멍듭니다. 욕망도 못 채우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호주로 이민 가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기막힌 고생을 해서 영주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도 했습니다. 불법도 스스럼 없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막힌 것은 영주권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언젠가 들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났답니다. 암은 생기자마자 아는 것이 아니라 7년에서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몸에 암이 생긴 게 호주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후 7년 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 세월 동안 아내의 몸에서는 암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제 친구가 24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위에 부연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대상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 대상을 향하여서 경외감과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발이고 궁극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하기를 뜻하는 영어 remembering 이라는 말은 다시 멤버 회원 ing 되기라고 하는 말에 합성어라 그랬죠. 우리가 일상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시장 갈 때, 직장 갈 때, 집에서 산책로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요. 일이 안 될 때, 당황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속상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뭘 해야 되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해서 먼저 예기치 못한 당황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초점을 모읍니다. 하나님께 다시 회원되기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일상의 순간을 채워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membering,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다시 기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원되어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세워지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